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나라는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 동계올림픽을 개막을 했어요. 화려한 올림픽 가운데 고통당하는 중국 교회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또 전 세계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모였을 때 굉장히 통제를 많이 당하고 있지만 또 그 가운데 코로나 방역 잘 되고 선수들 안전, 코로나가 많이 걸리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4일 개회식을 가졌고요. 근데 한국 선교자의 소리 현숙 폴리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우리 모두는 동계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자국 선수를 응원할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매일 화려한 행사와 경기장 너머로 눈을 돌려 개최국에서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있는 중국 교회를 함께 기억해야 한다. 라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함께 읽고 함께 중국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여한 2,900여 명의 선수들과 이들의 경기를 주관하는 전 세계인의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중국 당국이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행한 모든 강압적 조치를 부끄럽게 여기고 소수민족 인권 탄압과 기독교 박해 등을 강화하는 제약을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올림픽 기간에 억압받는 자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들어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 전에 교회 옆에 닭갈비집 사장님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코로나로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새벽에 인력시장에 가서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점심때 예약 손님 있으면 이렇게 와서 또 가게 일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코로나로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잘 되겠죠. 또 힘든 사람들은 또 여전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일할 자리가 있더라고요. 청년 일자리 뭐 있다 없다 뭐 하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있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자리, 그 자리가 없는 거죠. 가기 싫고 힘들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요, 아파트 공사 현장에 이렇게 가보면 외국말이 3개 이상 들린대요. 역시 거기도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그쪽에서 또한 일을 한다고 하지요. 건설 현장뿐입니까? 농촌에 이미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벌써 오래된 일이에요.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미국으로 아메리칸 드림으로 그렇게 일하러 갔었잖아요. 그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편하게 일하고 싶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싶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것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하는 욕구죠. 소망입니다. 능력과 환경이 되면 힘든 일, 고된 일 하기보다 편한 일 하면서 살고 싶죠. 그러려고 공부하고 또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일반 인간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한 그렇게 욕구를 갖는 것이 당연하죠.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일반 인간이면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모든 인간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난주에 유키즈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한 예고편이 좀 있었어요. 거기서 두봉 주교님, 프랑스에서 우리나라로 선교 오신 분이죠. 그분의 인터뷰가 나오는데 광고의 한 장면에서 유재석이 갑자기 그 주교님께 머리를 들밀면서 자발적으로 손을 좀 얹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그동안 종교인, 신부님, 스님 여러분 나왔었는데 왜 이분에겐 그가 그렇게 행했을까? 궁금했어요. 이 장면에서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 한국으로 선교 온 이야기, 오는 과정 이야기를 쭉 하는데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할 때 언제 왔냐면 한국 전쟁이 막 한창일 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비참한 나라가 그 당시에 한국이었잖아요. 그 나라, 전쟁통인 나라, 제일 비참한 한국에 가게 됐을 때, 내가 왜 전쟁 나는 그곳에, 그 위험한 곳에, 그 가난한 곳에, 그 먼 곳에 내가 가야 되지? 사명이니까 가야지. 그러고 간 게 아니라 거기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두봉 주교님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어려운 나라로 딱 한국으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무척 좋아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어려운 나라로 가라고 했을 때 저는 사명인 줄 알고 왔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무척 좋아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게 진짜 그분이 그때 당시에 정말 좋아했고 지금도 한국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다라고 하는 그 진심이 막 느껴진 거예요. 이게 선교사님의 마인드구나. 또 뭐라고 하셨냐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선교사님만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는 다를까? 선교사님은 가장 어려운 나라로 보냄받을 때 그렇게 좋아한다면 목사는 다를까? 목사도 일반 목사도 드봉 선교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목회지를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가장 어려운 곳에 가장 어려운 환경에 가라고 하면 저렇게 기뻐하며 가는 목회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그렇게 힘든고 열악한 교회에 가게 되면 내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내가 잘 견뎌야지,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을까요? 지금 한국에서 교인도 없는 정말 작은 교회에 목회자리가 났다고 한다면 내가 가겠다고 사람들이 서로 간다고 그러지 않죠. 어쩌다가 큰 교회, 좋은 교회, 이런 교회에서 청빙 공고가 나면 많은 목회자들이 서로 지원을 하고 경쟁을 하고 그 되면 엄청 좋아하죠. 기뻐하고 마치 뭐가 된 듯한. 그러다 안 되면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렇습니다. 드봉 선교사님과 너무 다르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원래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될 텐데, 어디든지 아골골짝 빈들에도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드봉 선교사님의 마음이, 그 태도가 당연히 지금 목회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몰려들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나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바닷가예요. 바로 전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회당에 비해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는 환경이 그리 좋진 않겠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길,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죠. 사실 저 하늘을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신 거잖아요. 회당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전하는 거야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요, 2절에 어떻게 하시죠? 누가복음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밤새 허탕을 치고 그물을 정리하던 모습을 멀찌감치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자라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다른 건 몰라도 고기 잡는 건 당연히 예수님보다 잘하는 겁니다. 고기 잡는 일로 가정도 꾸리고 부모님도 보양하고 처도 자식도 먹여 살리고, 그러니 그의 삶을 유지하고 지켜내고 일구어내는 하나의 근거가 고기 잡는 건데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거기에 있었겠죠. 그런데 어제는요, 그 능력 발휘가 하나도 안 됐던 날이에요. 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날이죠. 바닷바람과 수십 년 동안 그가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아왔을 텐데, 희한하게 어제는 정말 자신이 엊그저께도 잘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안 되지?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낄 정도로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날이었어요. 고기잡이를 끝내고 이제 땅으로 와서 힘없이 그물을 씻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거시죠. 그에게 배를 타기를 원하셨고 그 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루 종일 밤새 물고기를 잡는 것을 실패한 순간
예수님을 만났던 이 베드로의 심정, 그 상황 마치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사야의 상태하고 비슷해요. 이사야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상황과 그 나라의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자, 이사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그런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유독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밝힙니다. 우시야는 유대를 개혁하고 다시 일으켜 세웠던 유대의 희망의 빛이었으며 또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굉장히 기대가 됐던 왕이었어요. 그러면 그 일을 이사야와 함께 계속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우시야 왕이 죽은 거예요. 의지하고 기대하고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우시야 왕이 죽고 정말 이제는 큰 힘이 되던 사람을 없는 상태에서 이게 보통 사람입니까? 그 나라의 왕이었는데 믿던 모든 것이 다 절망으로 바뀌는 그 순간 이제 어떡하지? 우시야 왕도 없는데 이제 어떡하지? 그런 마음일 때 그가 그 무거운 발걸음으로 성전에 갔지요. 그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때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며 내가 기대하고 또한 내가 막 발휘하던 능력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 순간, 희망이 없어지고 절망이 되는 그 순간, 오히려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경우가 참 많죠.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 자, 그분께서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고 등지고 돌아선 곳이에요. 이 말씀 뭐예요? 희망이 있는 곳, 성공의 자리, 잘 되는 자리가 아니고요. 방금 실패했던 자리예요. 방금 쓴맛을 본 자리죠.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갈 때 믿고 근거로 삼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던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가라고 하십니다. 핑계를 대며 가기 싫은 내색을 보이죠. 제가 밤새 고기 잡았던 곳이에요. 밤새 제가 그물을 내렸는데 못 잡았어요. 제가 어부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뭐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말씀 앞에 그가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가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응답에 의해서 베드로는 수많은 고기를 잡는 경험을 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그 배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보니까 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뭐라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안에 있던 패배감과 실패감과 창의적인 좌절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면서 그 마음속에 새로운 힘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깊은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베드로에게 딱 꽂힌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되면서 그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토록 잡고 싶었던 물고기, 그렇게 거두고 싶었던 열매를 그가 거두고, 보통은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오, 이야 선생님 대단합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제가 주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주님께서 말씀 사역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도록 제가 물고기를 잘 팔고 오늘의 경험을 삼아서 제가 앞으로도 제가 열심히 후원하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마 일반적일 거예요. 그런데 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행동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죄인이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를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죄인이니까요. 사람은 그냥 죄투성이에요. 이때 베드로가 엄청 따뜻함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위로는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나 같은 사람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나? 라고 생각할 때 주님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요. 그는 무언가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느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죠. 이게 예수님의 길이고 또한 제자의 길입니다. 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길을 가신다라고 하는 걸 말씀이 마무리가 됐죠. 오늘의 끝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종종 우리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시점에 찾아가서 부르셨죠? 풍성한 아침 식사를 다 하고 그 순간에요? 아니면 고기를 많이 잡은 그 성공의 순간에? 아니죠. 오랜 노동의 끝에 힘들고 지쳐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수고했어. 그만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신 후에 깊은 데로 가라. 어디예요? 네가 일하던 장소, 일자리. 계속 가서 일해. 계속 가서 그물을 던져. 그 말씀이시죠. 너에게 큰 부를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깊은 데로 가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이제 물고기보다 더 소중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생겼으니 그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처럼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한 그 자리에 가서 섬기기 시작하죠. 나를 위해 좋은 곳, 좋은 직장, 좋은 일터, 편안한 곳, 뭐 이런 곳에서 일하는 것을 이제 가치 있게, 즐겁게, 기쁘게 생각하지 않고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그가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드봉 선교사님의 이야기, 선교사가 어려운 나라로 가고 싶지
잘 사는 나라로 가고 싶지 않거든요. 가장 어려운 나라 딱 그 나라로 가라고 했을 때 무척 좋아했어요. 이 마음. 선교사님만 이래야 됩니까? 목사만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니죠. 선교사는 선교지에 대해서, 목사는 목사의 목회지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곳을 향해서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 예수님도요 하늘을 버리고 가신 그 길, 베드로도 그 많은 물고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길, 사실 버려야 되는 이것보다 내가 따라가는 예수님이 더 좋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장 힘든 곳에 그리스도인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더 계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서 일하고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섬기고 계십니까? 당장 다 때려치고 모두 목회자로 선교사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방금 네가 일하고 왔던 그 자리로 가라는 거죠.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가기 싫어하는 곳,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실패한 그 자리로 가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먼저 가 계실 거고요. 억지로 참으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마음으로 좋아서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는 버리고 가는 길입니다. 나의 욕심, 편안하고자 하는 마음,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버리고 드봉 선교사님처럼 정말 어려운 곳에 가게 될 때 정말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하늘을 보자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베드로가 고기들을 버리며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내 욕심과 내 소유와 내 편안함과 나의 모든 것을 버리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게 버티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예배를 드리며 또한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진리교회를 기억하며 진리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금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며, 그들 가운데 또한
그들의 손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통해서 진리교회가 또한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